성지순례를 가면 항상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골고다 또는 갈보리라고 하는 곳을 꼭 성지순례 때에 다녀오게 됩니다. 왜 골고다라고 하는 그 지명을 사용하였는가 하면 그 지역이 해골과 같이 생겼다라고 하여서 이름을 골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형 방법은 페르시아라든가 아수르, 로마, 인도, 애국, 헬라 이러한 나라에서 시행되던 사형법이었는데 그 국민들에게는 이 사형 제도로 죽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외국인들, 노예 이러한 사람들만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을 시켰습니다. 사형 방법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십자가로 이 사형을 행하였는가 하면 십자가를 눕혀놓고 사람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못을 박고 십자가를 세워가지고 죽이는 방법이 있었고, 한 가지의 방법은 십자가를 먼저 세워놓고 그리고 사다리를 이용하여서 사람을 끌어올려서 못을 박고 사형을 시키는 방법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산 사람이 못으로 손발을 다 박고 그 위에서 매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법에 대하여서 알고 계셨을까 모르고 계셨을까?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야기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로마의 마리우스라고 하는 이러한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 모든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전부 다 제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가 하면 약 2,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였는가 하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여러분들 상상만 해보아도 그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잘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소문을 또한 들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종료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보리라 하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시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부모에게는 다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하면 부모라고 할 자격이 없지요.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을 먹여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입혀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 어떻게 하든지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 이 정치인들이 나와서 사과하는 내용들을 보면 자녀들 때문에 사과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 예전에 대통령도 자기의 자녀들 때문에 사과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국회의원들도 보니까 자기의 자녀들 때문에 대통령 후보도 자기의 자녀 때문에 사과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왜 부모가 사과할까요?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라고 생각하면 사과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런데 자녀들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너무나도 죄를 범하고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셨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니까 아내 따라 배워왔던 남편이 믿음이 없는데 아이고 웃긴 소리 목사님 다 하시네. 아니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죄를 책임지는 거지 어떻게 대신 질 수가 있어. 아니 그 대신 지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우리를 살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그 가정을 신방하시게 되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가정을 신방을 하였더니 그 남편이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왜 그러셔요? 아니 우리 집에 닭이 있는데 어미 닭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병아리들이 10마리가 있었는데 10마리는 하나도 죽지를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밤에 쪽제비가 들어와서 새끼를 죽이려고 하니까, 물고 가려고 하니까 어미가 어떡하든지 그 새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품에 품고 꼼짝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어미닭이 목이 물리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있는데 병아리들은 다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아이고 잘 됐다.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그 내용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님께서는 의아하게 생각하셨다지요? 병아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미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였더니,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이 병아리의 예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해요. 대속. 이 대속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대신하여 갚아준다, 값을 주고 되찾아온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갚아주셨고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되찾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인류의 고통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로마의 바티칸시에서는 아주 독특한 행사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십자가를 등에 지고 행진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TV를 통하여서도 보셨을 거예요. 교황도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거리를 행진합니다. 근데 교황은 항상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데 교황은 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참 어색한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데 금 면류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가장 낮은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였습니다. 모진 추롱을 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벗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 모든 수치스러움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것을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고라고 하는 단어와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고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건 정신적인 질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 바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하면 여러분들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육신의 질고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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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정신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예언하시면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실 것이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어요.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비방합니다. AD 313년이 될 때까지 로마는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불 속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불 속에서 숨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물고기를 그리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한 것이 바로 이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였다라고 하면 모두 다 잡아 죽여요. 그런데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기적적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콘스탄틴 대제의 엄마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 엄마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왕의 엄마가 예수 믿기를 시작하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헬레나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높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레나가 내가 예루살렘에 가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찾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런데 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십자가가 정말 세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친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레나가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에서 가장 아픈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눕혀보았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 눕혀보았대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에 눕혀보았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십자가에 눕혀더니 그 친구나 꼼짝하지 못하던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레나가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라구나. 십자가라고 모든 것들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예수의 보혈이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헬레나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질문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이 여러분들에게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 또한 여러분들에게 슬픔이 있는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죽음을 대신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이 죽음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울음소리가 많이 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장례식장입니다. 왜? 헤어짐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장례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천국 환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환송.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힘있게 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의 말씀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며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신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며 이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될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고 나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고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고난주간 일주일이 우리가 시작되게 되는데 새벽 내일부터 시작하여서 토요일까지 우리가 다시금 고난에 관하여서 고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여행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며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겨보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고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사오니 예수님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